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옥은 저 멀리 떨어진 불의 계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때로는 단 한마디 말 속에도, 단 한 번의 외면 속에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괴로움 속에도 조용히 피어납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지옥이란 장소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로 찾아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근하며 조용한 고통의 방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 방이 바로 지옥입니다. 출근길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기고 그 멍이 다시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때 우리는 모르고 지옥을 순환합니다. 지옥은 뿔 달린 형벌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친 이에게 응징하는 마음은 불씨를 입에 머금은 것과 같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자주 불을 품고 삽니다. 미움이라는 이름, 후회라는 이름,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천천히 타오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때 나를 조금만 알아봐 주었더라면. 그 말들은 끝나지 않은 지옥의 문입니다. 닫히지 않은 감정의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의 입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서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혹은 거울 속 초라한 나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등지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히는 그 순간 지옥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나는 그 순간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옥을 저승의 한복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죽은 뒤에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을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업과 집착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지옥은 아주 작은 무시로 시작됩니다. 차가운 눈빛 하나, 날선 말 한마디,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 어둠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문 안에 고요히 타는 불이 생깁니다. 그 불은 나를 태우고 또한 타인을 데우며 지옥의 고리를 만들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작은 지옥을 통과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날, 그 말은 퇴근 이후까지 머릿속에 남아 자꾸만 되뇌이고 되씹어지고 그 안에서 나란 사람은 왜 늘 이럴까라는 자기 비난이 피어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옥을 여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날은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세상과 담을 쌓은 듯 했습니다. 지옥은 그처럼 단절의 공간입니다. 연결되지 못한 마음들이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공간. 그 공간이 확장되면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부처님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깨닫지 못한 무명무밍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옥은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을 더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그저 참고 견디는 법만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 속에서 마음은 병들고 말은 사라지며 감정은 응어리가 됩니다. 그때 지옥은 바로 거기서 열립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한 사람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지옥에서조차 자비의 불씨를 피우셨습니다.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괜찮다. 지금 아파도 괜찮고, 지금 울고 있어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지옥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옥을 저승의 한복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죽은 뒤에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을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업과 집착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지옥은 아주 작은 무시로 시작됩니다. 차가운 눈빛 하나, 날선 말 한마디,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 어둠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문 안에 고요히 타는 불이 생깁니다. 그 불은 나를 태우고 또한 타인을 데우며 지옥의 고리를 만들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작은 지옥을 통과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날, 그 말은 퇴근 이후까지 머릿속에 남아 자꾸만 되뇌이고 되씹어지고 그 안에서 나란 사람은 왜 늘 이럴까라는 자기 비난이 피어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옥을 여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날은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세상과 담을 쌓은 듯 했습니다. 지옥은 그처럼 단절의 공간입니다. 연결되지 못한 마음들이 슬픔을 말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공간. 그 공간이 확장되면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부처님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깨닫지 못한 무명무밍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옥은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을 더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그저 참고 견디는 법만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 속에서 마음은 병들고 말은 사라지며 감정은 응어리가 됩니다. 그때 지옥은 바로 거기서 열립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한 사람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지옥에서조차 자비의 불씨를 피우셨습니다.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괜찮다. 지금 아파도 괜찮고, 지금 울고 있어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지옥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지옥은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을 말하지 못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터놓지 못한 고통, 그 고통이 쌓이고 쌓여 끝내는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지, 왜 이렇게 매일같이 무기력한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자비의 문을 열라는 부름이었지요.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식과 다툰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원망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말을 한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꿈에서 자식을 봤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채 떠나는 모습. 그때마다 그는 흐느끼며 깼고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삶이 그렇게 괴로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를 껴안지 못한 제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이처럼 지옥은 타인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자라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세상을 자비롭게 할 수 없다. 지옥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자비를 잃은 마음입니다. 자신조차 안아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청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했어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미워했죠. 그럼 덜 아프니까. 그 말에 담긴 슬픔은 지옥보다 더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은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런 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머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비다. 지옥은 결국 내가 나를 외면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옥을 끝내는 길은 나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셨나요? 지금 이 말이 그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홀로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은 창밖으로 천천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간병인이었고 어쩌면 사랑했던 이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던 그녀는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천천히 접고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 움직임 안엔 어떤 말도 담기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끝내 꺼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조용하게 존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떤 날은 눈빛에서 또 어떤 날은 목소리의 떨림에서 그 존재를 알립니다. 지옥은 그 고통을 보지 못할 때 혹은 보려 하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첫 번째 진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성제이지요. 삶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은 숨기려 할수록 더 자랍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괜찮아요라는 말을 듣고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은 선이었지만 내 고통은 그 말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공감받지 못할 때 지옥으로 변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말수가 줄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교사는 그 아이가 내성적이다라고만 했지만 사실 그 아이는 내면에서 큰 붕괴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방과 후 늘 책상 밑에 들어가 앉아 있었지요. 거기가 제일 조용해서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 속에 기억 속 문장 하나에 그때 하지 못한 말 한 줄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스스로 마주할 때 지옥은 사라진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그냥 웃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아픔마저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재의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말해지지 않은 고통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부터 지금 당신도 마음속 한켠에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옥은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자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사람은 음악 소리를 키웠습니다. 누구도 그 울음을 알아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 노인은 누구보다도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외침이었지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자비가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고통을 외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슬픔을 말하면 짐이 될까봐, 힘들다고 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우리는 마음을 닫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 안에 지옥이 자리합니다. 아이를 잃은 어느 어머니는 사진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도 치우지 않았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잘 견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그 아이의 이름을 수십 번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심장만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 표현되지 않은 상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삼켜야 했던 시간.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지혜보다 먼저 상처받는다. 자비는 그 상처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옥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곳에 머물러 보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 무게가 어디에서 오는지 천천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껴안는 태도입니다. 지하철에서 울던 그 노인을 누군가 다정히 바라봐 주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지옥이 아닌 연결의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그런 것입니다. 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말 없는 울음을
그저 함께 견뎌주는 것.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괜찮아? 라고만 물어봐 줬으면 나는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지옥에서 꺼내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그런 질문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먼저 마음을 건네보세요. 지옥은 자비가 들어설 자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말로 다하지 못할 때 몸으로 나타납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이 줄어들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느 날은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건 몸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몸이 대신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른대요. 통증은 분명한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대요. 그럴 때 우리는 의학보다 먼저 마음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마주보는 것이 첫 번째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병명도 나오지 않았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감정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때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외동딸을 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의 장례식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단 한 번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울면 아내가 더 아플까봐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감정의 해방이었고 지옥 같은 침묵의 끝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마음이 말할 길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늘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른이니까, 강해 보여야 하니까, 누군가는 버텨야 하니까. 하지만 그 참음은 때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무겁게 만들며 삶의 순결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 울어라.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를 향한 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자비를 남에게는 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겐 내주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런 순간에 태어납니다. 자신에게 다친 마음, 자신을 몰아세우는 말,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밤. 그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려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을. 지옥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오늘 당신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문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당신의 그 말 못한 고통이 지옥을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불타는 형벌의 공간으로 상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옥을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무명, 즉 깨달음 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도 듣지 못하며 삶 속에서 고통이 쌓여도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곧 길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지혜로 변한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결국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고 그 안에서 혼자 오래 머물렀습니다. 혼자인 게 낫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깊은 외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이 자라났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지옥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길. 지옥은 고통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말을 흘려보내고
자신에게 상처 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 모든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그 무딘 마음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공간. 어느 노승은 말했습니다. 지옥은 어리석음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지혜는 그 지옥을 허문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며 그 문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지옥은 형벌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 닿지 않은 내면의 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그 고통을 인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지옥을 벗어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고통이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고 어떤 사건 때문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의 시작을 항상 마음 안에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무의식의 습관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무슨 일이든 먼저 화를 내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 문장 뒤엔 사실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주 비교당했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그대로 굳어져 어른이 된 후에도 세상을 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지요.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관계의 틀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그 마음의 구조를 지옥이라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지 않으며 탓과 원망만을 쌓아가는 마음. 그 마음은 어둠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고 그 방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꺼내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 방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순간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 뒤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또 다른 물음이 따라야 비로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지옥을 만들고 살피는 마음은 길을 연다. 그 말은 고통의 책임을 찾는 것보다 고통의 원리를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자유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한 노승은 어느 날 자신을 원망하는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도 그 고통을 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아. 그 선택은 너의 몫이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수행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지옥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형태없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구조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깨달음을 향한 첫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을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즉, 고통 너머를 보지 못하는 눈, 그 눈이 닫히면 세상은 어둡고 좁고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상처를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깊고, 이제는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둠은 아직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뜨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고 그 이후로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바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안의 문을 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닫은 건 사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지옥은 고통 그 자체보다 삶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면 연결이 생기고 연결이 생기면 자비가 깃든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차가워지고 그 차가움은 다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늘 지나치던 공원에서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그냥 지나치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 줄이 그날 그 자리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지옥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 하나의 눈빛, 하나의 숨결이 그 지옥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상처를, 삶의 울림을. 지옥은 닫힌 눈이 만든 어둠입니다. 지금 눈을 뜨는 것만으로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붙잡은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버리지 못한 기억, 풀지 못한 말, 끝내 닿지 못한 사람, 그것들은 모두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천천히 숨을 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그녀는 매일 새벽 남편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건 의식이자 습관이었고 삶을 버텨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으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를 잊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인의 마음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따뜻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미련과 후회가 지금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놓지 못한 감정들이 시간의 덮개를 입고 우리 안에 굳어질 때 한 남자는 자식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수많은 밤이 그의 등 뒤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때 말을 아꼈니? 왜 미안하다는 말을 그토록 늦게 배웠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된다. 그 감옥은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음을 모를 뿐이다.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울어도 돼.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미련은 기억을 자르고 후회는 시간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품습니다. 지옥은 미련이 지키는 방입니다. 그 방은 따뜻하지도 편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오래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그 방이 익숙하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 방이 너를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가두고 있느냐? 지금 그 물음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이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날의 표정, 놓쳐버린 손.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어느 날 중년의 여인이 오래된 통화를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그 안에는 사랑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매일 되새기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빴을까? 그녀는 과거를 향해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 대답은 늘 침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고쳐야 한다고 믿는 마음은 지금을 버리는 일이다. 그녀는 놓지 못한 게 어머니가 아니라 그때의 자신이라는 걸 오래 걸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바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형과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상속 문제도 끝이 났지만 그는 형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지. 그 말 뒤엔 자존심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형이 아닌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랐고 다투지 않기를 바랐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이가 되길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놓지 못한 건 형이 아니라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였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할 때 늘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자주 자신을 향한 실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멀어졌고 아파서 놓지 못했으며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옥은 이해받지 못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의 나, 그 말 한 줄을 놓친 나, 그 눈물 앞에서 눈을 감았던 나, 그 나를 이제는 안아줘야 합니다. 잘하려 했던 마음을, 버티려 했던 시간을, 외롭지만 침묵했던 용기를. 지옥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미워했던 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이 비로소 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은 마음의 그늘입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듯 과거를 외면하면 그 기억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로 자식과 관계가 끊긴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지. 우리가 뭘 더 해줘야 했단 말이냐.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도 서툴렀지.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한 장 또 한 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던 아이였지.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붙잡은 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후회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정당화하려 할수록 마음은 굳고 지혜는 멀어진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10년이 지나도록 한 친구와의 다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말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 후론 그 누구와도 깊이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떠나는 존재야. 그녀는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건 그 친구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놓지 못한 감정이 우리의 삶을 가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용서가 아닌 이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오래된 편지를 태웠습니다. 그 속엔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말, 받지 못한 위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처 주지 못한 용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불꽃은 조용히 타올랐고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하나의 감정을 보내는 순간 조금씩 무너집니다.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마음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의 문턱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 하면 먼저 남을 떠올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던 날, 잘 견뎌냈음에도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그날, 그 마음 앞에서 자비를 내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지만 밤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의 나는 안 돼라는 깊은 부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 번도 괜찮아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품을 수 없다. 한 여인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잘 못했어. 이 말을 왜 했을까? 좀 더 따뜻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을 도왔고 묵묵히 일을 했으며 자신의 몫을 넘어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은 늘 부족한 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탓하지 않는 순간이며 숨이 차오를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잘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을 정작 내게는 하지 못합니다. 자비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조용히 돌려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행동보다 마음의 자세로 보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실수 앞에서 채찍 대신 이해를 건네는 자세, 그 마음이 지옥을 녹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나, 그 나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도 자신을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 흠이 있어도 불안해도 그대로 그 마음에서 자비는 시작됩니다. 지옥은 멀어지고 고요가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오늘 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어디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그 평가는 대부분 자비롭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날카롭고 때로는 가혹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그는 단 한 번도 쉬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누군가는 버텨야 하니까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긍했고 집에서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껏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왔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돕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눈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나를 채근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며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좋은 엄마가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도 몰랐던 자신 안의 상처를 씻어주는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역할 속에 자신을 묻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에서 잠시 나와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비는 결핍을 덜어주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지옥을 천천히 밝힙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그 풀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 하면 산속 깊은 곳, 무건과 고행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사람과의 관계, 혼잣말 속에서조차 수행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루함이 아니라 존재의 허기에 가까웠습니다. 일은 했지만 살지는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하루에 딱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 참 수고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그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바라보는 말, 나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걸었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인사를 내가 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밖을 향한 마음보다 안으로 향한 연민이 더 깊은 자비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느끼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수행이 됩니다. 지옥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것이지요. 자비는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 그 말도 괜찮고, 나는 지금 지쳤다. 그 말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담요입니다. 하루가 지치고, 사람이 힘들고, 내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그 말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당신의 지옥을 조용히 녹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떠올려도 심장이 내려앉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 그건 망각이 아니라 작은 회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고침이 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통과 함께 보냅니다. 슬픔을 잊지 못해 되새기고 후회를 반복하며 자신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 고통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건 회복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10여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 어떤 소리도 듣기 싫었고 집 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저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회복은 그런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져야만 삶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 치료, 거절, 분노, 슬픔, 그리고 조용한 수용.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을 원망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병 덕분에 내 삶을 천천히 보게 되었어요. 그 말 속에는 통과한 고통이 아닌 살아있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회복을 속도나 성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아닌 정지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그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은 떨림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떨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회복은 누구의 박수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흘러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바람이 분다면 그건 자비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빛이 머무를 것입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무기력했고 어느 날은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모든 날을 지나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이 오늘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 마음이 다시 길을 찾는 일이다. 어떤 여인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긴 세월을 견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신을 원망했고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언제쯤 괜찮아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어떤 시점이 아니라 어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하루를 감당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조금은 받아들이려는 의지. 한 남자는 오랜 친구의 배신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모든 관계를 피했고 스스로의 껍질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일이다. 그 말에 그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복은 다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려는 용기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닫지 않는 법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닫힌 마음은 지옥이지만 열려있는 마음은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지옥은 반복되는 절망이지만 회복은 단 한 번의 다시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숨 쉬어보기,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보기, 다시 한번 나를 안아보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을 선택했다. 그 말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 선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 하나가 오늘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말할 때 큰 사건이나 결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화는 한순간의 깨어남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깨어남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떤 중년 여인은 오랫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병원과 집, 약과 식사 준비. 그녀의 하루는 오롯이 타인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날, 그녀는 잠시 베란다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산책을 시작했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내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숨 쉴 수 있는 여백이요. 그 여백이 바로 회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그 여백 하나로 인해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틈이 빛을 만든다. 그 빛은 큰 전환이 아니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트를 꺼내 하루에 한 줄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고양이가 창밖을 봤다. 하지만 그 글을 통해 그는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루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말 없는 글자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대단한 계획이 없어도, 큰 결심이 없어도 지금 내게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 괜찮아. 우린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지옥의 문은 밀어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살며시 잡고 조용히 당겨야 열리는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삶을 무너뜨릴까 두렵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까봐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지혜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단지 아픔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자기 자신이 함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실패한 결혼, 끊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삶에서 실패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옮겨 놓고 그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나도 다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조용한 회복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고통의 땅 위에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뿌리와 같아서 그 속에 자비와 깨달음이 자란다. 한 남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몇 년을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 던져줄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천천히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은 고통을 피하려 할 때 열리고 회복은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아픔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아픔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고통은 질문이다. 너는 지금 누구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지옥에서 깨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그 질문이 들려온다면 멈추지 말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을 조금씩 다른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딘가에 고통이라는 조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조각이 크든 작든 그것은 마음 어딘가에 늘 흔적을 남기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물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뀔 뿐이다. 고통을 지우려 하면 그 고통은 더 깊게 파고들고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한 중년의 여성은 오래전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했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도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 아직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은 자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매만지고 조용히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지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형제와의 오랜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다툼, 그리고 결국 단절.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마저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놓는 길이다. 그 남성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너무도 지쳐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다는 것을. 자신이 바랐던 형제의 모습, 그 바람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깨달음은 그렇게 옵니다. 어떤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마주보는 하루의 틈 속에서, 그 틈에서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 마음에 자비를 들이며 조금씩 지옥에서 나아갑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거기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지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론 타인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오는 멍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별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한 노인은 젊은 날 친구의 배신을 잊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의 기억이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독경을 하던 중 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도 지옥일 뿐이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의 지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며 늘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견뎌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은 누구도 그녀에게 해준 적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그건 자신이 자신에게 내준 사면장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시선은 지옥조차도 연민의 빛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상처는 이해가 되고 실패는 다짐이 되며 삶은 조금 더 부드러운 결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자비의 문 앞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해야 할 말은 끝내 못하고 건네야 할 손은 머뭇거리다 멀어지고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해 그냥 스쳐버린 순간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남김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수행이다. 남김없이 산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하루가 아니라 후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한 여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도 끝내 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한 자신을 오래도록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 냉정한 딸이었어. 엄마가 아프실 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간병했고 어머니가 계신 동안 한 번도 병원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기 감정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혼자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말은 없지만 눈빛은 따뜻하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을 허락하는 눈물이었고
남김없이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내리는 작은 자비였습니다. 부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한 장면, 한 걸음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의미는 몰라요. 하지만 이걸 하면 오늘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게 나한텐 참 고맙죠. 수행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작고 소박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내 실수를 탓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 그 일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지옥은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이고 해탈은 지나간 것을 조용히 놓아주는 손끝입니다. 오늘 하루 남김없이 살아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당신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그때의 말, 그날의 행동, 놓쳐버린 기회,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 그 기억들은 마음의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되어 지금의 삶을 어둡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거를 버리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은 젊은 날 처없이 떠나보낸 사랑을 10여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하루는 끝나지 않은 회상과 되돌릴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던 거야. 지금의 내가 보기에 부족했을 뿐이지. 그 말은 누구의 위로도 아니었고 책에서 읽은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 안에서 자란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실수도 후회의 그림자도 그 안에 자비를 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는 것,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지금의 내가 껴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못한 것마저 내 삶의 일부라서 고맙더라. 그 말에는 오랜 고통을 지나 자비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후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고 해탈은 그 후회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시선입니다. 오늘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제의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뒤에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밤, 말하지 못한 마음, 돌이킬 수 없던 선택,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듯 보여도 사실은 우리 안에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빚어낸 것이다. 어느 여성은 오랫동안 입양된 친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자책으로 바뀌었고 그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내 탓이야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고통의 고백이자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죄책감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책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 자신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이제라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대신 딸과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동행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랬지.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지금의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 질문을 바꿉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 시절에 나도 아팠구나. 한 노인은 젊은 날 어머니에게 끝내 사과하지 못한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절에 가서 향을 피웠고 언제나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 말에는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 또한 자비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관계, 맺히지 못한 인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머문 나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는 모든 상처를 꿰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울고 후회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습니다. 과거는 잊어야 할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품은 마음 안에서 자비는 피어나고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마주할 때 삶이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그저 이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노부인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떠올렸습니다. 사진을 바라보고 그가 입던 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밥을 지을 때마다 한 그릇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단다. 그 말은 붙잡는 말이 아니라 놓을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면 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슬픔과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슬픔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잃었고 그래서 아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증거입니다. 한 남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는 수십 번 그 장면을 상상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치던 중 그는 이런 문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 자기 삶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또 고맙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를 내 마음에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꺼냄은 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연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지옥은 슬픔을 억지로 잊으려는 곳이고 자비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당신도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슬픔을 품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깊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슬픔은 당신을 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넓게 펴주는 감정입니다. 슬픔은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밀려들고 떠나간 듯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심장을 덮칩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당황하고 또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오래도록 말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그는 집 안의 물건을 손대지 않았고 침대의 한쪽만을 사용했으며 식탁에는 언제나 두 벌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주세요. 나는 이 삶에서 당신을 만나 참 좋았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아직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젠 그 사랑을 데리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 말은 슬픔을 놓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품은 채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그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면 그곳은 이미 지옥이 아니다. 한 여성은 젊은 시절 잃은 아이를 마음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사진도 옷가지도 모두 정리했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아이의 생일마다 조용히 산사에 올라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당신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그녀는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숨은 평온한 떨림이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것과 슬픔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견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인내이지만 품음은 그 감정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 연습 속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자신에게, 떠나간 이에게, 남은 삶에게. 슬픔은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끝보다 더 고된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난 자리엔 허무함과 자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요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자는 떠난 이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 품음이 곧 수행이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 살았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엔 서로가 전부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떠났고 남편은 처음으로 집 안의 침묵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의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찻잔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그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대신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자비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은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가고 사람들과 웃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산책 중 작은 들꽃 하나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 꽃을 좋아하셨지. 그 미소는 지옥의 얼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은 햇살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애도를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은 몸의 이별일 뿐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 남긴 상실만을 바라보지만 그 이별 속에도 삶을 다시 짜는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슬픔을 안고 다시 걷는 발걸음, 혼자 남은 식탁에서 자신에게 음식을 차려내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사랑이고 수행입니다. 남겨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 짜임 속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조금씩 새로운 하루가 섞입니다. 지옥은
떠난 이를 붙드는 손이지만 해탈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당신이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자비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남겨진 이의 시간에서 깊고 낯선 고요를 만들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을 탓하지 마라. 머물렀던 순간을 자비롭게 안아라. 한 여성은 어릴 적 친구와 다툰 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먼 나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후회는 시간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자비로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친구에게 쓰지 못한 편지를 하얀 종이에 적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나는 많이 울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 속에 우리를 고맙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작은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지옥은 다시 말하지 못한 말들 속에 살고, 해탈은 그 말들의 자비를 건넬 때 시작됩니다. 한 노인은 형과의 오랜 갈등 끝에 이별을 맞았습니다. 그는 화해하지 못한 채 형을 떠나보냈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형이라 생각할게.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처 하지 못한 말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옥을 조금씩 밝히고 다시 말을 건넬 수 있게 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시간, 그 시간 속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보고 이해해주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은 곧 자비가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놓지 못하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온기가 하루의 틈마다 스며들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 손을 펴라. 그대는 가벼워지리라. 한 여인은 20년 전 떠나간 연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시간에 남겨진 자신을 잊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자신,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선택. 그녀는 어느 날 혼자 옛 연인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았습니다. 잘 지내지? 그 목소리는 떨렸고 곧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그 눈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갇혀 있었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그 말들이 그를 지탱하기보다 짓누르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말씀 중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누가 그대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대가 그대를 알아보라. 그 말은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문장은 누구도 증명해주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 자신을 놓아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들, 미련, 후회, 아쉬움, 그 모든 것들은 한때 소중했기에 더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여백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은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해탈은 놓기로 한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살며시 펴보세요. 그 손끝에 가벼운 바람이 스칠 것입니다. 그 바람은 자비입니다. 삶은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회복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끝은 다음 깨어남의 문턱이다. 한 여인은 직장을 잃고 배우자와도 갈라서고 삶의 바닥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통째로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한쪽 날개가 꺾인 듯 땅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 새를 보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새는 날지 못했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한 발걸음이었지만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겼고 어느 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한 노인은 모든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긴 병간 후 반복되는 이별, 그 후의 정적. 그는 매일 새벽 작은 차를 끓였습니다. 마주 앉을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찻잔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한 잔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한 잔은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이를 위한 거예요. 그 말엔 상실을 품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피어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쉬는 마음, 상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정하게 끌어안는 손길. 부처님은 그 손길을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끝이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조용해진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고요 속에 자비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기억하는 순간 지옥은 물러가고 해탈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말보다 깊고 어떤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추고 나면 진심이 들린다. 한 노인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엔 말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답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세상의 속도에 지쳐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버거웠고 질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한 사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매일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가 자신의 울음을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마음은 남는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무기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비움이었고 깊은 자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지옥은 시끄러운 마음 속에서 태어나고 해탈은 고요히 멈춰 선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만의 자비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을 더 부드럽고 따뜻한 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지금에 머무는 자비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한 여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퇴직하고 그녀의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집안일을 마친 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고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인 깨달음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스스로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조용히 10분간 자신에게 말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내 마음은 안녕했니? 그 작은 대화들이 그녀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연결은 다름 아닌 자비였습니다. 한 노승은 스님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법문을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살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말씀을 아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고요하면 듣지 못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서 오래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놓치곤 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놓친 마음을 다시 주워 담는 그릇입니다. 지옥은 내 안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시작되고 해탈은 그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일 때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한쪽이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겨보세요. 그곳은 당신이 당신을 만나고 있는 고요한 성소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길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숨에도 자비는 머문다. 한 노인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병실에 모였고 의사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람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싶구나. 그 말에는 두려움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낸 삶에 대한 감사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요양병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스님을 초대해 조용히 독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아직도 따뜻해서 그게 좀 미안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그대가 잘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자비는 끝까지 함께 가는 친구니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자비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지옥은 삶을 미처 안아주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이고, 해탈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 안에는 깊은 자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비를 믿어도 됩니다. 마지막은 항상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 끝은 당신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입니다.